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의 비슬람과 비르아닥과 다보네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물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내용을 이제 이 성경을 쓴 에스라가 여러 역사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합디다,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닙니다. 그 6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에스라가 7장 1절에 오기 전에 이미 성전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에 에스라는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 성전을 짓는 이런 어려움들을 그는 직면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라가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9장에 이제 가보게 되어지면 9장과 10장에 이제 가보면 잘 나타나는데, 성전을 짓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서술했고 4장에, 그리고 7장에 와서 이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소원이 이루어진 거니까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사람들을 소집해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도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10장에부터 이제 가보게 되어지면 이 삶이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거슬러 가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자체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지었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그것도 뭐 관리들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도 결혼했으니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섞여 사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에스라 스스로는 우리가 역대하에서 보았듯이 그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 좀 더 거슬러 가보게 되어지면은 아론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스스로가 자신의 족보를 그가 이제 이렇게 밝히는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는
에스라가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살아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어, 이 말입니다. 이방인 속에서 어렵게 살아도, 자유가 없이 살아도 이렇게 지지분하게 살지는 않았다, 이 말을 에스라는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부모님들이 이북 사람인데, 이북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말들이나 6.25 때 말입니다. 탈북한 사람들을 제가 접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남으로 와가지고 하는 말들의 다는 아니겠지만, 이남 사람들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희 모친도 그랬습니다. 20살인가 20살 초에 이제 모친이 이제 월남을 해서 혈혈 단신으로 이제 기차에 몸을 싣고 이제 황해도 사리원에서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이제 오는데 그건 한 3주 이상 걸렸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조선 딸내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뭔 딸내미들입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각오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모친이 하는 말이, 그 어린 나이에 나는 고향을 등지고 여기에 와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이남이 그때는 경상도니까, 경상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게 허무, 이게 뭐 별로 게으르다, 한마디로 게으르다 이 말. 이렇게 게으른가? 정말 저희 아버님이 볼 때 이게 게으른 이남 사람들이 진짜 게으르구나. 여러분들 거의 다 대부분이 아마 이남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좀 특이하다 하지만 저는 이북 사람이에요. 이남 사람들 아닙니다. 사는 것은 제가 여기 살아도 이북 사람들처럼 살아서요. 이 게을러 빠진 놈들하고는 저는 다릅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요. 신앙도 흐리멍텅하고, 쉽게 말하면 신앙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북 사람들의 그 신앙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되어져서 왔을 때 이남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탈북하는 사람들의 계중에서 하는 말이 저에게 하는 말도 그겁니다. 그 탈북하는 학생이 이번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제가 7년간 탈북자들을 제가 봉사하는 신학교나 그 교회에 가서 제가 헌신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고, 그리고 직장 가가지고 저녁에 8시나 돼서 돌아와서 또 저녁 8시부터 수업하고, 그리고 밤 11시 되면은 또 잤다가 새벽 합숙하니까 한 200~300명이 합숙하거든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살아요. 뭐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거죠? 뭐가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진짜 간땡이들이 부어도 진짜 호랑말코 같은 것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별로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입니다. 에스라의 심정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탈출해가지고 지금 출 바벨론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3,000~4,000km를 걸어와서 수달을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모여서 이제 자신은 제사장이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해보니까 이것들의 삶은 지저분하다 이 말입니다. 마치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91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제가 2002년도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게 와서 보니까 이 지저분해요. 이게 지저분해. 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물티들 같아. 이것들은 밟으면 그냥 풍성 터지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 바라보는 저의 심정이다. 이게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에스라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까지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 원통함이 이게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거슬러 가보니까 원인들이 파악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은 그 원인을 파악하는 복잡한 그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원인의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따라서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 그 말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순교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라는 말에 가책이 얼마나 될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저는 좋겠어요. 먼저 오늘의 이 말씀에 이제 그 세계 정세를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4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지금 우리 앞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읽지만 3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이야기는 그런 거죠. 건축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건축하는 것을 듣고 와서 우리도 도와줄게 이 말을 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2절에 보니까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다. 아수르에 오늘 이제 제가 예레미야 41장 5절에 있는 말씀 이 사람들이 정체가 뭐냐면은 그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짓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니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실로와 세겜과 사마리아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아수르 왕이 억지로 그 아수르가 780년경에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이주시켰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한다니까 우리도 조금 우리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과거를 이제 지금 과거 이야기니까 41장에서 하는 말은 그때도 보면은 이 아수르에게 망한 이 사람들이 와서 수용도 깎지 않고 이 말은 자신들의 그 행습 그대로
관행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습관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또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처럼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먼저 오거든요. 이제 2차로 이제 에스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7장에서 이제 오게 되어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와요. 이렇게 오는데 스룹바벨이 이제 와가지고, 이 사람은 왕족이죠.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더라.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출바벨로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 도움 필요 없어 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이제 오늘의 주제가 명확하게 되어지는데, 도움을 하겠다면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아주 그 쉬운 이야기예요. 지금은 교회 개척한다는 사람들, 새롬도 개척을 했지만 진짜 어려움이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편한 때에 새롬교회 왔는데 이거는 뭐 편한 때에 온 거죠. 뭐 육신적으로. 아마 이 김진아 집사가 올 때만 하더라도 한 3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매년 건축금대 했어요. 여러분들 건축금 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딱 깨놓고 말할게. 그냥 쑥 들어온 거잖아요. 말씀 들으러. 그날에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가난과 배고픔과 헐벗음 속에서 이 교회가 지금이나마 그나마 되어졌다. 그때 얼마나 궁색했고 얼마나 궁핍했는지. 그래서 저를 초청하는 교회 가서 내가 도움을 청해서 도와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을 정도로, 집세는 내야 되겠고 지출은 해야 되겠고 나도 살고 먹고 살아야 되겠고, 목사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지저분한 것들이. 그런 속에서 이걸 붙들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앞으로도 가겠지만, 그 어느 누구가 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저는 참지를 못합니다. 네가 개맛을 나나? 누가 도움을 준다면 덥석 물고 싶어요. 도움을 준다는데 왜 도움을 마다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성격 진짜 고약하게나마 너희 도움 필요 없어 그래 버렸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분개를 가지면서 이제 4절에 와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한다. 이게 이제 시작점이었던 것을 에스라가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를 했느냐? 6절에 보니까, 아니요, 6절이 아니고 5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이후에 다리오 왕이 등장을 했을 때 그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그 뇌물을 써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이게 문서를 꾸미는 거예요. 그 문서를 7절에 보니까 아람 문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알아보게끔, 아람어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아람어가 써여진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아람어로 써여진 게 있어요.
다 히브리 말로 바꾸면 될 텐데 아람어를 그대로 쓴 이유는 뭐냐? 이 부분도 그렇지만 다니엘서에도 이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다니엘이 아람어로 써요. 그래,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하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이 음모를 꾸며요. 고발해야 되겠다. 근데 그 고발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모해하느냐 하면 또 사실을 말을 해요. 사실대로 말을 해요. 또 실제로는. 그대로 보시면요. 다리오 왕의 편지 쓰는 거죠. 당신이 아버지 고레스가 이 사람들을 가서 뭐 성전 건축하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왔지만, 그리고 보물들 주면서 가서 그 도와가지고 주위 사람들 도와서 건축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지만요, 이 사람들은 야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 데리고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70년 동안 붙잡아 있었는데, 당신 아버지가 뭐 어쩌다가 이렇게 보내버렸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한답니다. 이거 건축하고 나면 당신들 다시 또 문제를 발생하는 이 민족 자체는 문제가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날 거니 이대로 둬야 됩니까? 이러니까 다리오가 그래? 그러면 그만둬. 사실을 말한 건 맞아요. 본래 유대인들은 이 저항력이 아주 강해요. 독립성도 강하고 유일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것을 딱히 부각시켜요. 부각시켜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뭉텅그리하게 말해버리니까 다리오 왕은 모르니까, 마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람세스지만, 람세스가 아니 내 그 과거의 정부,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12왕조가 되어져서 이제 요셉이 활동했던 시대 그 11조 왕조와 12조 왕조는 달라요. 그 민족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과거에 말이야 바로 왕이 너희들에게 그 세겜 땅에 가서 그 농사 짓고 한 거 그 땅 본래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 너희들 이제부터 뭐 벽돌 만드는 일에 노동해. 너희들 본래 노예였잖아. 이제 이러한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너도 그냥 들어왔잖아. 그래서 땅을 준 거잖아. 이 공짜로 줬어. 그래서 400년 동안 너가 마음대로 살았잖아. 이제 그거 세금 내. 이제 이러한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조선 놈들을 바라보면서, 조선 문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나는 뭐 어때 별게 있나 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별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나이키는 잘못이 없지만 나이키 신고 다니니까 신발 괜찮은 거 신네? 집이 좀 부유한가 봐. 아파트 대단지에 사니까 그래도 괜찮네. 이런 식의 사고, 이런 공산주의의 사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과거에 그 미투 같은 사건처럼 기어서 할 수 있는 말과 그냥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과 전부 성희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죽죠. 이런 사고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진실은 아니에요. 사실과 진실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을 규명해가지고 밝혀봐야 되지. 밝히지도 않아요.
최근에 있는 여러 일들로서 뭐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살하고 죽겠어요. 그럼 사람들 그러지. 뭐 뒤가 좀 구린가 봐. 어디다가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조선 놈들. 다니던 굴뚝이 연결하기다. 아재내기도 핀다 임마. 이 사고 자체가 썩어 멀었어. 이거는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그런 일을 당하면 지는 못 견뎌. 또 이런 문화와 이러한 사고가 우리에게 있는 한 중생의 경험은 거짓말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거짓말입니다. 마음의 평강도 거짓말입니다. 아람으로 꾸며서 이들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근성, 그거는 70년 전에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걸 끄집어내어 가지고 우리도 도와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하는 것이 붕괴함이 있으니까, 자존감이 상하니까 그걸 어디서 끄집어 와가지고 그것을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그것도 뇌물을 써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를 해서 지도 못 먹는 밥에다가 침을 뱉는 식으로 하는 일을 아주 못된 사악한 이런 근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는 심판받을 겁니다. 에스라가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무력하고 고무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속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 우리 도움을 너가 마다했지? 그럼 한번 대가를 한번 치러봐라. 이런 악심이 있는 자들이 섞여 사는구나.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이 법이 존재해 있는데 우리의 속에 그 악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이구나. 악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거구나. 오늘 오전에 제가 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구스티누스가 20대 때 가졌던, 참 마음속에 가졌던 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이 악의 문제였어. 왜 저렇게 나쁜 짓을? 그 나쁜 짓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어떤 놈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어느 놈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렇다고 뭐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어느 목사에게 내 인생을 걸어가지고 평생 바른 길을 인도하겠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혼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찾기도 어렵지만 찾을 수도 없고 찾기도 싫고 어려운 세상이죠. 실제로는. 이 악에 배한 이 악법에 대해서, 악법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아주 괴로워하면서 그는 찾아내죠. 그게 죄의 결과구나, 악이라는 게. 근데 왜 죄의 결과인 악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줬어요. 선한 거죠. 하나 보시기 좋았다. 근데 죄가 세상에 돌아서 악이 되어졌다. 이건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
중생된 자는 왜 악을 행하죠? 이것은 선의 결핍이구나. 선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영적 선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요. 자신의 선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선은 다 내려놓고 이게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결혼을 했거나 뭐 조금 이렇게 뭐 초창기에 신혼 초창기 되면 자기 스타일로 다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는 이거 틀리고 저거 왜 자기 스타일로 해야지 자기가 편안하니까. 그거는 네가 할 줄 아나. 그거는 네 스타일로. 그래서 아마 그 간섭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교회 갈 때는 이런 거 이거 다니고, 그리고 직장 갈 때는 이런 거 이거 다니고 한번 간섭할 거예요. 그건 나쁘게 보는 거 아니죠. 자기의 선함을 이루기 싶으니까. 근데 자신의 그 선함이 자기가 볼 때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점점 대체돼야 되는데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거야. 선의 결핍이구나. 그래서 중생된 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선을 이루어 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선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 보니 너는 악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 악에 종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생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아요. 사회 법에 따라서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에 관심이 있어. 그게 자기에게는 선이니까. 오늘 뉴스를 잠깐 뉴스는 아니고 어떤 이제 이게 부동산을 전문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분석가가 하는 말을 잠깐 들었는데, 전세로 자기는 8억이 있대요. 그리고 현금으로는 3억이 있대요.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한 100만 원 이상 들고, 우리는 맞벌이 하고. 근데 집을 이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에 빠졌다. 이런 이제 대충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월 수입은 보니까 한 8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800만 원 가지고 사는 월급 가진 사람이 8억짜리 전세를 살면은 그 집이 본래 그 아파트의 가치는 한 20억이나 된다 그러더라고. 한번 쭉 계산해. 그럼 20억짜리 그 집에, 그래 강남이겠죠. 모르겠어. 로얄티가. 그런데 800만 원짜리 월급을 받으면서 그런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그거 생각 고쳐야 한다고. 하고 싶은 거는 많아. 남이 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 잘 되고 싶어. 들어오는 수입은 똑같아. 그래서 전세라도 얻어 좋은 데 살고 싶어. 그래서 애들 그 좋은 학군에 보내고 싶고,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싶어. 이 도둑놈아.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악과 싸우겠어요? 들어오는 월급은 찌꼬리 같은 거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20억짜리 30억짜리 사는 사람한테서 같이 기생충전을 살면서 나도 이런 데 산다 하고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데 살면서 떵떵거려 빚지면서 이런 악이 왜 존재하는지 선의 결핍이다. 하나님의 선의 입장에서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도록 사람이 살아야지. 간땡이들이 부으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돈 버는데 악착같이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이 조선 놈들이잖아. 자신의 선을 이루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빨리 돈 벌어가지고 우리도 빨리 이쪽에서 뜨자. 이런 괴상망측한 이 괴물들 신앙도 아니고 괴물적인 이 사고가 있는 자들. 한 걸음 한 걸음 살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심스럽게 살자. 다 해주지 못하고 다 먹지 못해도 된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더라. 그러니 마음만 붕 떠가지고 흉내내지 말고 차근차근 밟아서 살자. 이런 마음은 안 믿는 자들도 정신 차린 사람은 살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따위로 살고 있어요. 허영과 사치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가만히 있다가 환경만 되면 이게 막 터져 나와. 왜? 이게 싸워 본 적이 없어. 에스라가 지적하는 게 첫 번째 그거예요.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자기 스타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60년이 지나고 약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7장에. 그래서 지금 4장, 5장, 6장, 4장, 5장, 6장에 7장에 올라오면 약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7절에 오면은 6절에 가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등장을 해요. 세월이 좀 지났죠, 이제.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역사에서는 크세르세스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영화에도 나왔죠. 300명. 그 장본인이에요.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수에로고 본래는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에요. 이제 아닥사스다도 이제 1세가 있고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한 4, 50년이 지나서 2세, 3세 이렇게 가요. 그래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지금 여기에 7절에 보면 6절과 7절은 또 다른 시대를 말해요. 아수에로와 그리고 아닥사스다 하는 이 세월이 벌써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모함을 얼마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지 몰라요. 딱 꼬려 있다가 기회를 바라보면서 이거 터뜨리려고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 1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를 그가 듣고 내 가야 되겠다. 이제 하기서 2장 1절에 이제 출발을 하죠. 요거는 3차겠지만 이제 그때에 비로소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에게 아람만으로 그러니까 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아주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여기 아닥사스다가 있고 또 아닥사스다 1세가 있고 또 2세가 있고 3세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죠.
이 이제 6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이제 히브리 말로 아하수에로고 이제 앞서 말했지만은 이제 아람 말로 한다면은 바빌론 언어로 말한다면은 크세르세스죠. 크세르세스의 아들이 이제 여기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6장에 가 보면 이제 다리오 왕, 다리오가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곤 해요. 이제 이게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앞당겨가 이것이 이제 D 세대에 살고 있는 에스라가 바라보는 이야기들이죠. 그때 이제 보내어 가지고 이런 일을 꾸며서 22절까지 왔어요. 그리고 23절에 와서 권력으로 억제하여 공사를 그치게 하지 마라. 그때에 이제 두 번째 관점이 나오는데 5장 1절에 가 보면은 선지자 학개가 그리고 스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학개 1장 14절에 보면 학개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는 선한 의도로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정말 너희들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을 하고자 했는데 사이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가 도와준다는 것을 적개심을 품어서 하지 말라고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느냐? 학개가 하는 말이에요. 스가랴도 그렇다고 해서 멈추면 되냐? 이 말입니다. 왕이 하지 말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왜 멈추는데? 에스라가 나중에 이제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실상을 한번 보세요. 상황이 바뀌면 신앙도 바뀌어요. 이거는 지저분한 것들 진짜. 처음에 제가 이남이라는 말을 해서 그렇지만 저 부모님들이 했던 말이에요. 이남에 사는 애들은 게을러. 이것들은 이북 사람들은 추위는 추위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건 더울 일은 별로 없지만 그 산악지막에서 살기 때문에 추위를 가지고 오늘 좀 날씨가 좀 영하 2도 내려 아무렇게 있지도 않아요. 그래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더라고. 추운 날 우리는 뜨겁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남 애들은 이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추워. 그럼 얼음 그 장독에 망치 같은 거 들고 와서 깨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국물 김치를 동김치라는데 그거 끄집어내서 그 국수 말아 먹자. 추우면 추운 대로 살고 더우면 더운 대로 살지. 이것들은 도대체 신앙이 인간성이 들떼먹어가지고 이것들이 인간성이라 신앙도 아니야. 이거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지내고 아프면 아픈 대로 지내면 되는 거지. 얼마나 꾀벽이 심한지 이것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는 대로 해. 그냥 그걸 쪼아가고 씹어가지고 그거 하나 소화 못하고 살아요. 학개와 스가랴가 너무 분노했어. 이게 어려움이 있었냐? 그래 너희 집은 잘한다. 그래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어려워서 방해해서 못한다고 하고 너는 집구석에서 그 잘만 먹고 잘 산다. 지 새끼는 잘 챙겨요. 또 지는 못 챙기면서 남을 챙기는 사람이면 차라리 낫겠지만
아주 못돼 먹었어요. 이거 악해요. 이거는 신앙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방해가 있더라도 그래. 그래서 학계가 서가랴가 다니면서 빨리 성전 지어라. 빨리 성전 지어라.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들이 결국은 6장 15절에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출발을 합니다. 한 세대가, 두 세대가 지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가보면 7장 8절에 가보면 에스라가 올라와 왕의 7년의 다섯째라. 성전이 짓고 난 다음에 거의 1년 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정말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가르쳐요. 열심히 바로 가르쳐서 말씀을 듣는가. 이제 그리고 또 조직도 해가지고 그 조직에 따라서 사람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 10장 18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18, 17절도 마찬가지지만 회개를 한다고 예배 본다고 이렇게 예배 보이는 무리들을 향하여 참여 안 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생활을 보니까 정말 이게 제사장만이 아니라 다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러니 가르쳐 본들, 내가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한들 아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 아내 이혼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방 여자의 아내 결혼한 거예요. 이혼한 여자와 이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와 살아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결혼에 자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에스라가 명령을 내려요. 헤어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헤어지게 되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뭐 이거는 문자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거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이방인하고 사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나야 되겠죠. 무엇으로 내가 이방인과 같이 좋아가지고 이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으니까 잘못인지 알았겠나? 몰랐겠나?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 하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단절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각자가 자신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는 이방인이야.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아니야,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실 거야, 그러한 마음에 대한 확신은 있는 것인지. 에스라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게 가능할까?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워낙 옛날 이야기니까, 고대시대 이야기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판단과 결단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조금 더 보셔야만이 답이 나올 겁니다. 디도스 2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의 말씀에도 제가 인용을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된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선택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말을 지금 이거 디도스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더라. 여기서 양육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키우고 뭐 먹이고 이 말이 아니라 가르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가 여기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11절에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라,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께로 내가 왔느냐, 그래서 양육을 받으려느냐, 여기 양육, 가르침을 받기로 했느냐 라고 했다면, 그래, 은혜를 받아서 선택된 자라고 중생이 되어졌고 내가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양육 받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 되어 있다면 두 가지다 이 말입니다. 전제를 깝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속적 욕망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치 않는 것, 세속의 욕망, 요 경건치 않는다는 것은 이제 12절 뒷부분에 가보면 경건함과 연계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악과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악과 전쟁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너 속에 있는 이 세속적 욕망이 있을 거야. 그것이 무엇이든 사치든, 앞서 제가 말한 대로 뭐 결혼을 했으니까 네 스타일대로 살아라, 누가 나가면은 말이야 욕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문화와 그 가치관과 인생관이 어디에 출처가 되어 있는 것이 없는 사람, 주워 들은 것. 어제 이제 우스운 이야기 하나 있었는데, 제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제가 그 달리기를 못 모르고 하다가 이제 아킬레스건이 찢어졌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달리기도 이게 달리는 법이 있어요. 이거 배워야 된다니까. 어느 한 50대 되는 아줌마가 하는 말이, 달리기는 그냥 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닌데요 하니까, 달리는 그냥 뭐 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문제가 돼? 아니요. 그러면 아킬레스건 찢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달리기를 하려니까 뭐 무릎에 물이 찬다든가, 그래서 그거는 물이 찬 게 아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고요. 달리는 것도 배워야 돼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걷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몸 전체를 안 배워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배우면서 걸어봤고, 배우면서 앉아봤고, 배우면서 잡았어요. 그거 대가를 우리가 다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목이 좀 뻐근하다, 오늘 왜 이런 목
오늘 배워라 이 말이야. 자는 것도 네가 어디서 배워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디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정말 중생된 자라면 배워서 세속적인 이 가치관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요? 경건이죠. 그러면 경건이라는 게 뭐요? 뭐 영성이라는 말로 한국 교회가 이 따다붙다 지금 찌꺼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니까 부부는 부부와의 관계에 책임이 따르고 거기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오면서 했던 말이지만 저는 서양에 살면서 제가 얼마나 인간성이 참 더럽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서양 애들은 우리보다 나은 점은 뭐냐?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합니다. 이제 저 같은 습관은 그 설거지는 그 남자가 하는 거 아니야. 여자가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저는 배워왔던 거고, 그걸 제가 뭐 아주 악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설거지 하는 거야. 빨래도 하는 거고, 반찬도 하는 거고, 요리도 하는 거고, 청소도 하는 거예요. 그래 여자 일이 하니까 하지 않는 이런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면 못하면 그냥 오늘 내가 못한다. 그러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돕는 거니까 부부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그 잡놈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자가 얼마나 돼요? 하기 싫으면 그냥 언제든지 사직서 내는 거야 이거는. 진짜 지지분한 것들. 그래서 애들 한번 보세요. 갑자기 하루 출근하고 내일부터 안 올래요. 왜? 이유 없어요. 이게 지금 20대에 있는 이런 조선놈들의 그 개념이고 정신이잖아요. 이거 누구한테서 배웠겠어요, 이거요? 그들 부모에게서 배웠겠지. 내가 그만뒀을 때 어떻게 일이 생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일당이 만 얼마라고 하지 그거 안 주면 안 할 거예요. 이런 온갖 가치관과 판단과 말의 기준은 다 이 조선놈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부모에게서 배웠던 그 사고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적 더러워 진짜. 그래서 피해 망상증이 걸려가 지가 못한 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인격체가 아니고 돌본다는 그 미명 아래, 공산주의처럼 돌본다는 미명 아래 내가 못한 것을 네가 잘해야 된다. 내가 안 해봤던 걸 너는 해야만 한다. 이런 피해 망상적의 정신, 이 정신 미친 놈들처럼 이 조선놈들이 그렇게 가니까 학원가가 망한다면 망해야지. 망해도 쫄딱 망해야지. 당신의 가정이나 당신 자신이나 이 사회나 이 나라가 교회나 그래서 다시 건축하도록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라 이 떼먹지 않는 그 다음 세대 2040년 50년 태어나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네가 죽어라. 일찍 죽으면 좋지. 그럼 지는 안 죽어. 지 새끼를 한번 키워보겠다고. 네가 지금까지 못 키웠는데 키울 것 같아? 지금까지 못했는데 네가 할 것 같아? 그래 피해 망상적이 걸린 거지.
그래서 내가 과거에 못한 건 애들한테 잘해줘가지고 피해 보상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서 그때는 막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조금 좋은 말을 하면서 그래 고맙다. 지지부란 조선놈들. 이런 세속적인 망상이 우리 속에 있는 한 구원은 물 건너겠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책임은 아십니까? 그것도 책임도 제가 하고 싶은 것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기준도 없어. 이거는. 실제적인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신중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악습을 너가 버리려면 세 가지를 실천해라. 하나는 신중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명철이야. 판단력을 말해요. 제대로 판단의 기준을 삼아라. 뭘 보고 판단할래? 네가 판단하지 말고 판단의 기준이 뭐냐? 이게 명철이라 그러죠. 총명을 주시사. 이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매사에서 어떤 판단으로 내가 행동의 지침을 삼는가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어려움이라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칭의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없고 여기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말해요. 공정과 공평은 달라요. 알고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공정한 분입니다. 거기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과거에 오세훈이가 한번 학생들에게 학식 주는 것 때문에 그 차별로 해가지고 학식 주자. 그래가지고 자신의 시장을 이렇게 걸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박원순이 자살한 놈이지만 이놈이 되어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다 모든 애들이 이제 학식을 하게끔 했어요.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면 안 하자. 이거는 공산주의 발생 아니에요? 왜 다 먹어야 되고 다 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공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정을 말해요. 바르게 공정해야 한다. 스스로가 저는 제가 도시락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락 사와가지고 먹도록 해야지. 그게 바른 교육이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짜로 밥을 먹어야 돼요? 학교 와서. 이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국가가 제한하더라도 뭐 나는 그거 없어도 살아가요. 그래서 양보하고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그게 공정한 거지. 예수적이서는 그렇게 살아야지. 저 옆집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세라. 우리도 이렇게 하죠.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너는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한 독립성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나는 중산층이니까 나는 내 자식에게 내가 밥을 해가지고 가서 먹더래. 이 조선 땅에서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얼씨구나 좋다. 아침에 밥 안 해줘도 됐다. 그게 부모의 하는 꼬라지입니까? 적어도 엄마는 아니면 부모는 자식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려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을 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거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아요. 그런 자체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누가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놨어요? 어느 놈이? 그런 데서 자란 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쟁이들, 이 어려움이 없으면 여전히 악행을 저지를 겁니다. 아닌 것을 이건 아니니까 나는 안 할 겁니다. 왜 위에 있는 상사가 나에게 하라고 해서 내가 해야 돼요? 이 조선사회에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지 할 일을 지가 제대로 하면 되잖아. 그래, 나는 내가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소하든가. 그러면 겁나지. 회사에서 쫓겨날라니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어려움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건함. 이거는 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이거는 누차 제가 잔소리처럼 하기 때문에 생략할 겁니다. 네 자신이나 제대로 훈련시켜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나를 아프게 하시지 않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극복하려고 사람이 훈련하겠어요? 안 하죠. 게으름이 다 있기 때문에, 부패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그래서 메기 옆에 미꾸라지를 넣어서라도 메기를 살리게 해야 되니까, 꿈틀꿈틀거리게끔 해야 되니 그걸 감사해야지.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하는 것인 동시에 훈련을 받으며 이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 잘 알아요. 어린애부터라도 이게 2살짜리든 2살짜리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2살짜리든 3살짜리든 간에 어떤 놈은 똑같은 내 뱃속에서 나오고 똑같은 내 이름이지만 어떤 놈은 어릴 때부터라도 이게 어느도 말도 하기도 전에 지가 할 일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는 나쁜 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끼리 딱 챙기면서 이렇게 먹는 이것이 나쁜 것이지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게. 그래서 3살까지의 이 버릇이 80년 동안 가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이 될 놈은 딱 보면 알아요. 어릴 때 언어가 문화가 접하기 전에, 떼묻기 전에 엄마와 아빠를 통하여 이 놈은 습관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성격을 형성시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아빠도 알아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고 엄마도 어떤 일을 하고 이게 말은 할 줄 모르지만 그래서 짜증을 내지만 말이 안 되니까 짜증을 내는 거니까. 하지만 이놈은 배워요.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저 지분한 짓거리를. 니한테서 배웠고 니 부모한테서 배운 거지. 그것을 안 전해주려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아이 앞에서 항상 성실하게 하라고 말 안 해도 되죠. 왜? 보는 게 그거고 듣는 게 그거고 아는 게 그건데 자연스럽게 갔다 오면은 뭐 예를 든다면 갔다 오면은 옷을 벗고
옷을 틀고 그리고 손발을 씻고 그리고 앉아서 학교에서 해왔던 숙제가 선생님 숙제를 내준 거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엄마 제가 했는데 친구하고 잠깐 그래 저녁 먹기 전에 돌아와 예 하고 그런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마음은 진짜 좋은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죠. 여러분 자녀를 한번 키워보면 알지만 그렇게 하는 놈 거의 없을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젖을 먹이면서부터 어떻게 이 아이가 가슴에 파묻혀서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데도 이게 짓거리듯이 지 마음대로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고 있더니 미친놈처럼 친구들하고 수다하고 애 새끼는 아무 데나 처맞게 놓고 그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걸 공정하게 하지 않고 공평이라는 미명 아래 하고 있다면 그거는 악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은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한 것이고 누가 뭐라 하든 아이를 안 맡기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선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 악이 아니라 개별로 따져서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맡깁니다. 좋은 것을 보고 나쁜 것은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제가 의무를 다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 예지만 얼마나 선한 것일까. 사이가 다 하고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 이 도둑놈의 새끼야. 그것도 신자냐? 양심이 없냐? 그래서 물타기 하는 거냐? 그 미국에서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참 슬펐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그들은 이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게 이제 학식을 줘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 아이들이 학식을 먹었어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지금 제 딸 보금이가 아빠 나도 친구들처럼 원하는 거 사 먹으면 안 돼. 먹고 싶어.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래서 하루에 3달러, 4달러를 주죠. 그러면 지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택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뭐 지금 같은 폴드폰이지만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을 준 적이 없어요. 필요가 없다 너희들에게. 이 조선놈들 보십시오. 아마 다 갖고 다닐 건데 초등학생만 되면 이것들은 스마트폰이 미친 놈들이에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이 미친 놈들 아닙니까? 왜 필요합니까 쫓겨난 것들이? 중학생 뭐 고등학생까지도 가야 되겠지만 왜 필요합니까 애들이? 그걸 왜 들고 다녀야 돼? 나중에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아요?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필요한 애가 있겠죠.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해갔죠. 근데 왜 필요하죠? 친구들하고 잡담하려고요. 친구들하고 잡담하는 게 그거밖에 없나? 스마트폰 와이는 할 수 없나? 이 문화 자체가 썩었어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들. 나중에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렇게 자란 놈들이 그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그때는 후회하도 늦을 기다. 우리는 많은 악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 악이다, 선이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며 사는 자인가? 그리고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나는 얼마나 악과 나는 싸우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공정이라는 것이 있는가? 와 하면 뛰나? 말 타면 경마 들리나? 등산 쉬니까 잠 오나? 이런 습관이 나에게 있다면 당신부터 고쳐라. 게으른 놈아,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남을. 니나 잘하면 돼. 그래서 배우게 될 거다. 서서히. 그걸 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고 하라고 해서 할 놈이 있겠어요? 인간은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알아서 깨우쳐서 사람은 이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력을 강구해라.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신중함이 있어야 되니까. 차분해라. 성급하지 말고 촐랑거리지 말고 덤벙대지 말고. 아,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중할까? 굉장히 사려가 깊네. 어린아이라도 사려가 깊은 애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액면을 가지고 다 판단은 못해요. 실제로 사람들은. 하지만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게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배우는 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 과거를 거슬러 가고 뭐 한 10년 전의 이야기지만 신혜주 집사 그 아들내미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영국으로 데리고 갔는데 뭐 성격이 좋고 안 좋고는 떠나서라도 배울 게 지 가방을 지가 확실하게 챙기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 남자 놈인데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지금도 제가 잊지 않죠. 가서 내가 뭐 그때 우리가 드럼에 갔을 때 그 드럼에 있는 책자를 보고 있는데 그때 5유로인가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 이놈이 돈을 떡 내더만 목사님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우스워서 내가 기가 차서 그때 당시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지가 돈을 꺼내어서 목사님이 저걸 참 좋아하시니까 제가 사드릴게요. 물론 하는 행위야. 하지만 저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 부모에게서. 나한테 사줬기 때문에 내가 기억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 어른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은 뭐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장면을 저는 클로즈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클로즈업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클로즈업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겠습니까? 제 판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중요할 겁니다. 왜? 저에게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클로즈업을 저는 계속 떠올립니다. 저렇게 했는데 왜 그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아, 이제 풀리는구나. 이제 답이 나오는구나. 저는 10년이라도 꽁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거죠. 하지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클로즈업에 대한 말을 하지는 않지만 결과를 보고 이제 내가 입을 열게. 그때 그랬었는데 이제야 그 동기가 무엇이 있는지,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야 답을 찾는다. 좋은 성품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함을 예를 들은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거다. 괜찮을 거다. 그런 클로즈업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오늘 에스라가 왜 이렇게 이방인들과 그렇게 사는 것을 즐길까? 왜 외부의 세력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저렇게 순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응할까? 그거는 안 하면서 자기의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는 선한 것은 그렇게 쉽게 동의해. 이게 잘못된 거죠. 뭐 이방인과 함께 사는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를 판단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안 하면서 이것에는 열심히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고 하니 이것과 이것은 다른 영역이고 이것과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데도 이것에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여기에는 충실하리 하니 여기는 분명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일 거다.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판단해 보세요. 나는 하는 일에 나는 다 합니다. 그렇게 그게 자랑입니까? 그래서 그 자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십니까? 나는 과거에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공부를 이렇게 안 하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공부를 뭐 하고 안 하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를 향하신 계획에 신중하여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몰아갈 필요가 없죠. 안 해도 돼. 네가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해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이가 안 할 수 있다면 저놈은 말을 알아듣는구나. 말을 하면 알아듣네. 그러면 된 놈이다.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저놈부터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을 합니다. 세속의 습관은 버리십시오. 지혜를 달라 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이 세속적인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달달 볶지 마십시오. 볶을 때는 볶으십시오. 음식은 다양하게 요리하니까.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자세히 살펴서 공정하게 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가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훈련을 하십시오. 자기를 다독거리십시오. 내팽개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바른 길로 가게끔 나를 훈련시킬 것인가? 아니면 훈련자에게 맡기십시오. 당신이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오면서 그런 말을 놔두고만 어제 토요일 날 목사님이 이렇게 나온다 하니까 전전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고 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래, 사람은 연약하다. 그래서 서성을 두는 거다. 그래서 서성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스스로도 안 한다면 그는 게으른 거다. 그는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는
다르게 대했으니 그거 가지고 판단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 신중해야만 하고 다양한 것으로 섞어서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해 모든 것에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선만을 위하여 치달았던 우리의 각자고, 지금도 자신이 선한 대로 행하고 싶은 잔재가 여전히 있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좇게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당신의 자녀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레갑 자손처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양심에 거부되지 아니하고 내 양심을 찔러 쪼개어 그 말씀에 나의 의와 나의 선함을 포기하며 벗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묵은 때를 얼마나 벗겨낼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훈련 속에서 자신을 가다듬어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훈련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7번 연단하여도 정연한 은처럼 만드시기 위해 훈련시키셔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시며 양육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